성령강림부 제11주 교회력에 따른 성설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1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손녀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의 길로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희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희 형들은 여기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루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랏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상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05편 1절에서 6절, 16절에서 22절, 4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의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고 그를 세워서 나라의 살림을 보살피는 재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그 교회력 창세기 본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창세기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 그리고 그로 인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도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대단히 특출난 아들이었기에 야곱이 사랑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죠. 아마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에 그냥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았을까,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이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도 그 아버지의 사랑에 취해서인지 이복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이르고 형들보다 자신이 좀 더 낫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당연히 미워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형들은 요셉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본문 5절 이하에 보시면 요셉이 눈치가 없는 건지 형들을 무시하는 건지 자신에게 다정스럽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형들에게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내용의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죠. 진짜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형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지 그래요. 우리는 온갖 역경을 이기고 이집트의 총리 자리까지 오른 꿈의 사람 요셉을 기억하지만
사실 이 고난과 역경을 만나기 전까지의 요셉은 이런 표현이 조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싸가지 없고 재수 없는 그런 사람 요셉인 것 같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형들에게 요셉을 보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당부하죠.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잘 있는지 아버지의 양들도 잘 있는지를 살펴보고 소식을 전해달라고 요셉에게 요구합니다. 야곱은 형들의 허물을 들춰내어 아버지에게 이르는 그 요셉의 행동을 고칠 마음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야곱이 요셉에게 맡긴 일은 그 일을 더 부추기는 것 같은 일을 맡깁니다. 아들들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야곱은 요셉을 통해 아들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고받았고 요셉은 그 일을 충실히 해내면서 아버지 야곱의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 형들이 미워해도 계속했겠죠. 다정스럽게 말 안 하는데 대충 눈치챘을 것 아니에요. 형들이 난 미워하는구나. 근데도 계속한 이유는 그보다 더 나은 보상이 아버지께로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형들을 찾아 세겜에서 더 나아가 도단까지 가게 된 요셉을 발견한 형들은 18절에 멀리서도 눈에 너무나도 잘 띄는 채색 옷을 입은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요셉을 알아보고서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 혹시 제가 또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어 아버지한테 이름은 어떻게 하지 해서 막 일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 때문에 형들의 상처를 볼 수 없었어요.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자기가 잘 했으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칭찬을 받는 거고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자신들이 막 자신이 허물을 막 들춰냈으니까 그렇게 잘못을 하니까 아버지 야곱한테 사랑을 못 받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했겠죠. 누군가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삶은 결국 자기 삶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저쪽이 잘못했대요. 다. 저쪽이 잘못했다는 얘기만 계속해요. 양쪽 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너무 잘 아는데도 우리는 이 굴레를 잘 벗어나지를 못하지요. 요셉은 늘 하던 것처럼 형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양들은 잘 먹고 있고 잘 길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잘 체크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 그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평안한 삶을 살던 요셉이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던 요셉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에게는 더 이상 자신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자신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전하는 그 위치에 있어서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는 사실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요셉에게 자신이 예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상했으면 거길 갔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 요셉에게 닥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상하게도 요셉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의 어떤 말도 나타나지 않아요. 온통 형들의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말 잘하던 요셉의 소리는 사라지고 침묵하는 요셉만 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공포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아버지에게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부르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으로 충분했기에, 아니 자신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었기에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던 그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것도 형들이 들을까 봐 두려워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불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도 믿고 따랐던 아버지는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천만다행인지 마침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 옆으로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이 내려가고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냥에 팔려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죠.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끝장나버린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설과 본문, 시편 본문의 기자는 이 모든 일을 17절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근을 대비해 앞서 한 사람을 이집트로 보내셨는데 그가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의지해서 살다가 형들의 상처 때문에 죽을 위기에 놓인 요셉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 출신,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상황에 취해 주님을 찾지 않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불편함과 고통의 자리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며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삶의 예배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언제나가 너무 어려워요. 언제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기댈 구석만 있으면, 혹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하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이 곧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어진 평안과 기쁨만이 주님의 응답이고 주님의 은총이고 주님의 섭리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래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찾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원망만 나오는 거죠. 내가 누렸던 그 시간과 그 경험과 그 일만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절망하게 되는 때를 만날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좋았던 때를 추억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는 그의 예상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죠. 오늘 성서일과 본문 그 다음에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땅 이집트에서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앞길이 잘 열리도록 요셉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돌보심은 요셉이 혼자 느끼는 요셉만의 생각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시는 주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종이에요, 종.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때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은 때잖아요. 그때와 거리가 아주 먼 신분,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 고통과 불편함의 자리에서 요셉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남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전의 삶이 형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인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인 것이죠.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출신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으며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서 본문을 보시면 본문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가기 전에 제자들이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오병이어의 현장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기적의 현장. 그럼 제자들이 거기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떠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거기를 떠나고 싶었겠냐고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영웅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꿈꾸던 그 세상,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 세상을 이룰 수도 있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사람들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야속하게도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재촉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보내고 자기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도 홀로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누리게 될 기쁨과 평안과 안주의 위엄이 어떠한지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요셉처럼 타인의 허물을 들춰내는 역할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총애를 받으며 편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여김을 받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과 같이 내 삶에 일어난 은총의 결과에 매여서 그 은총을 베푸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다시 복음서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거센 바람에 의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럼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단은 풍랑이 막 부니까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아, 예수님 도대체 왜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안 가는 게 나았잖아. 이런 생각 마음 한켠에 들지 않았겠어요? 그럼 불만이 막 차올랐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령이다 이럽니다. 그들의 예상에서 벗어난 이를 만나자 자신들의 삶을 버리고 따르던 주님도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연약함이 제자들의 연약함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28절에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놀랄 때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야, 잘 봐, 우리 주님이야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물 위로 걸어오는 게 자기 예상이랑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을 만난 베드로는 자신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었을 것 같아요. 못 알아보냐? 내가 누군지 모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는 제자들에게는 27절에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베드로에게는 29절에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30절 보시면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럽니다. 풍요로울 때는 풍요로움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거센 바람과 풍랑이 불 때는 무서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고 마는 삶,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나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출신에 따른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예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삶을 완전한 사랑으로 붙드시는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1절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것도 못 걸어, 이거 아니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으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없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0장 6절 상반절에 믿음에 근거한 의가 무엇이냐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계시되었기에 더 이상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무모한 노력이나 초자연적인 행위에 의해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미 주어진 선물임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바울 일행의 선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보통은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리스 사람, 야만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이렇게 구분하여서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출신 배경을 내세우는 유대 사람이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는 그리스 사람이나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외는 우리가 시켜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자꾸 우리가 누군가를 거기에서 제외시키려고 해요. 성경은 차별이 없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차별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은 어느 한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주님의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찾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점검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 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